우리말 성경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적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도록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언젠가 드다가 나타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공포하고 다니자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났습니다.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의 충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안으로 들여 채찍질을 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는 풀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내진 설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내진 설계는 건물에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해요. 건축물을 튼튼하게 짓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일 것입니다. 내진 설계의 경우 견고하게 짓는다기보다 넘어지지 않게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요. 일반적인 건축 설계하고는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 망치는 단단하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충격을 주지 않는 이상 부서지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 망치를 책상 위에 세워두고 책상을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세우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진 설계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는 없어요. 지진은 언제 일어나는지 또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미리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지진으로부터 버틸 수 있는 준비는 가능한 것이죠. 이처럼 내지는 지진을 막는 것이 아니라 지진을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죄의 유혹과 시험은 마치 지진과 같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언제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또 매일을 살아가며 어느 삶의 자리에서 시험이 시작되는지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유혹을 마주치고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과 시험을 버티고 견딜 수는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경험하는 승리이고 돌파인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어떠셨나요? 나의 삶은 어땠습니까? 승리를 경험했습니까? 돌파를 경험하셨나요? 혹 반복된 실패와 깊은 좌절을 경험했다고 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인가? 그런 말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곳에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죄와 세상을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지혜롭게 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대단한 지식을 들이민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비길 바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세상의 모든 강함을 다 더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함은 세상의 모든 강함을 다 더한 것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분의 승리는 세상은 따라갈 수도 없고요, 따라할 수도 없어요. 예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라고 담대히 외치는 자리인 거예요. 그건 그냥 목청껏 외치는 정도가 아니죠. 내 삶에서 가장 분명하고도 가장 선명하게 체험되는 승리입니다.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패배하시는 한 주셨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몰려오는 시험을 두려워합니까? 괜찮습니다. 시험이 무서워 피하거나 도망치려고 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이곳에서 다시 믿는다면 가뭄으로 금이 가고 갈라져 땅이 그렇게 척박해졌을 때 비가 다시 내릴 때 그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가뭄과 같은 시험으로 나의 믿음에 금이 가고 갈라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성령의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져 내리는 순간 어느새 나의 믿음의 터전은 더욱 단단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이 선포될 때 다시금 내 영혼을 내진 설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각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도행전 5장 1절에 이 숨겨져 있는 그러나, 이 그러나를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바나바와, 먼저는 바나바.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교회 안에서 칭찬과 높임을 받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칭찬과 높임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4장 후반부에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바쳤어요. 물론 자기 소유를 팔은 것은 칭찬받을 만하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칭찬의 이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바나바가 자기 소유를 판 이유와 목적에 주목합니다. 바나바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팔았던 거예요.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고 포기한 것이죠. 바나바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어요. 이어서 소개하는 두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 역시 바나바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어요. 똑같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자기 것으로 취했어요. 그렇다는 건 하나님께 전부가 아닌 일부를 드린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보고 모두가 듣는 가운데 처참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지만 그 죽음은 그들이 자초한 것이었죠. 왜 죽었는가? 전부가 아닌 일부를 드렸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의 죽음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왜 그들의 소유를 팔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숨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또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숨기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내가 하나님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분을 속일 수 있다고, 그분 앞에서 숨길 수 있다고 으스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깨를 막 으쓱거리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잘난 척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무언가 숨겼을 때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빛이 비추는 순간 모든 것은 다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그들이 자기 소유를 팔았던 이유는 바나바처럼 사람들의 칭찬과 높임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포기하는 척했던 거예요. 외식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죠. 그들은 이미 죄에 눈이 멀었고 귀가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삽비라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죽음 속에 스스로 자신이 뛰어든 격이 되어 온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했던 탐욕의 죄는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겁니다. 죄의 결과는 언제나 죽음입니다. 죽음. 그 순간은, 그 죄를 선택하는 순간은 달콤해요. 나를 빛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마치 단거리처럼. 하지만 죄의 결국은 영원한 어두움과 죽음뿐입니다.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해줍시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시다. 한 번 더 말해줍시다.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아멘.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참한 죽음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어요. 성경은 사람들이 느꼈을 두려움을 아주 짧게 소개를 하거든요.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들이 짐을 싸고 교회를 떠났나요? 아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자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문을 닫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그들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더욱이 남녀할 것 없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돼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시 그의 그림자에라도 덮일까 해서 들것과 자리에 환자들을 눕힌 채 거리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고 그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켰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의 작품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하신 거였어요. 그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칭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람들의 칭찬 역시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몸부림치니 사람들의 칭찬도 받게 된 겁니다. 남녀할 것 없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뿐만이 아니죠. 약하고 병든 이들,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던 이들이 모두 그들에게 나아왔고 모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어맞는 사람이란 칭찬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인정에 목매고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축복받은 인생, 여러분을 통해 다른 이가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릇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되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겸손하게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분의 커뮤니티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집주인이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누가 내 집을 더럽히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전 정말 싫어요. 죄는 교회를 더럽힐 뿐입니다. 죄는 교회에게 어떤 유익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디트리 보네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목사님, 디트리 보네퍼는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의지가 온전히 나타난 공동체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CH 플러스 공동체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교회로 살아가는 나를 항상 지키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의 지진으로부터 교회가 무너지거나 크리스천들의 삶이 부서지지 않도록 내진 설계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을 데려다가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도록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지금 사도들이 왜 공회 앞에 서 있는가? 우리는 앞서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움과 복음의 능력을 기록하는 16절까지 내용 이후에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 함께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의 한패인 사두개파의 당원들은 모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공회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모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당원들이 그들을 시기했기 때문이에요. 왜 시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 들어가던 중에 성전 미문 앞에 주저앉아 구걸하고 있던 한 사람 안진뱅이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향해 일어나십시오라고 선포하자 안진뱅이는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고 성전 사방을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성전 경비대장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일가를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베드로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왜 가두었는가? 자신들의 공든 바벨탑이 무너지겠다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었죠. 어둠을 밝히고 거짓을 고발하는 복음의 능력 앞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을 가두고 싶어 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신문에서 그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들을 거듭 협박했어요. 하지만 복음을 막을 수 있었나요? 아니요. 베드로와 요한 곁에는 평생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당당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그들 옆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동료들에게로 교회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능력은 엄청났어요. 이제는 안진뱅이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또다시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또다시 자신들이 모래에 의해 쌓은 그 바벨탑이 무너질까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고 뻗어나가길 원하시는데 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사도들이 감옥에 갇힌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천사가 그들을 데리고 나오며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가라!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여러분 보이세요?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모두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태거나 빼지 말고 일부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전부를 말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선택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믿음을 내진 설계하시는가? 그 첫 번째,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명령하시며 전해야 할 자리로 보내십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명령하시며 전해야 할 자리로 보내십니다. 아멘. 경비병들이 감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감옥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간수들도 문마다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감옥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단단히 잠겨 있는 감옥 문을 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주의 천사가 어디에서 감옥 문을 열었다고 생각하세요? 감옥 바깥에서? 아니면 감옥 안에서?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언제나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본문이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신뢰하는가를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감옥이 안에서부터 열렸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의 천사는 사도들과 언제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 눈앞에서 감옥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확신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감옥 안에서부터 단단히 잠겨있는 문을 여시고 자신들을 자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했을 겁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앙을 지키다 7배가 더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결박되지 않은 4명의 사람들이 불 가운데 자유하게 걸어다닌 기적을 목격한 것처럼 말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타협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굴 속에 계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타협하지 않은 사람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곁에서 지키시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를 지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이 단단히 잠긴 감옥문과 같은 어려움에 처하고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 한순간 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여러분의 체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어려움과 문제의 감옥을 문을 안에서부터 여시는 기적을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옥문을 안에서부터 여십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은 경비대장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 다시 잡혀서 공회 앞에 서게 돼요.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대제사장의 협박 앞에서도 사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언제나 담대하게 터져 나와야 돼요. 사람에게 순종한다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렇게 비참히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못할까 두려워했어요. 여기서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께 순종하며 복음 전하기를 멈추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시겠어요?
설령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흔들린다고 해도, 그러한 핍박과 박해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고 해도 복음을 계속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당장은 자신들을 향한 신문이 멈출지는 몰랐을 겁니다. 당장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는 결코 맛볼 수 없었을 거예요. 세상과의 타협으로 얻어낸 승리는 결국 패배입니다. 사도들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을 향한 그들의 대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유약하게 도망쳐버렸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참된 능력을 경험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믿음을 내진 설계하시는가? 그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순종하게 하십니다.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은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순종하게 하십니다.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의 담대한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 본문 30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소식이 기쁘십니까? 기쁘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물러서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에 화가 치밀어요. 또다시 진실을 가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내진 설계하시고 있지만 복음을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지진과 같은 시험이 또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손길로 복음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서 있었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의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진 설계하셔서.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 본문 34절부터 40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가말리엘이라는 한 바리새파 사람이 공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잠시 공회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저 사람들에게 하려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언젠가 드다가 나타나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공포하고 다니자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했고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났습니다. 그 사람 뒤에도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인구조사를 할 때 나타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의 충고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안으로 들여 채찍질을 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는 풀어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가말리엘이라는 존경받는 바리새파 사람의 중재를 통해서 사도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풀려나요. 가말리엘이 원래 사도들이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가 이러한 중재안을 냈던 이유는
먼저는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했던 그의 성품 때문이었을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두 번째로 사도들에게서 율법에 반한 행동을 행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그 유대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빌라도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죄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가말리엘이라는 그 존경받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말리엘을 공회 가운데 일어서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스스로 중재하고 싶어서 일어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열어주셨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지키신 겁니다.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사람을 지키시는 겁니다. 왜 성경이 가말리엘이라는 그 사람을 굳이 이야기하면서 그의 중재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걸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시는, 복음이 뻗어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그 공회에 준비해 두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 되시는 그 준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언제나 내진 설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믿음을 내진 설계하시는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복음을 가로막는 위기를 이미 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가로막는 위기를 이미 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미리 준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중재와 설득을 통해서 사도들은 살아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채찍질로 인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을 거예요. 계속된 감옥살이와 거친 협박과 신문 때문에 복음을 전할 힘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또 하고 있나요? 본문의 마지막 41절부터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네요.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분명 피투성이일 텐데, 이미 모든 힘이 소진되었을 텐데, 피곤하다 못해 지쳐 있을 텐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위해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기뻐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위기를 맞이하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성전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십니다 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더 큰 충격을 줍니다. 그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았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의 믿음을 내진 설계하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명령하시며 전해야 할 자리로 보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에게 순종하게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복음을 가로막는 위기를 이미 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어 보시겠어요? 같이 따라해 줍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들어요. 들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는가?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어느 자리이든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것이 예수의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맞아요?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않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 복음 전하는 거 멈추고 싶을 때 있죠. 예배하는 거 어려울 때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럴 때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한번 더 내진 설계하실 테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지진이 일어나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시험과 유혹은 막을 수 없어요. 시험과 유혹이 있는 게 여러분의 잘못인가요? 저의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에 빠지는 건 우리의 잘못이에요. 달라요. 유혹이 찾아오는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유혹에 넘어가는 건 죄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한 번 더 나의 믿음이 모래 위에 지어지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서 조금씩 내진 설계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래 위에 지은 성, 성경에서 우리 설교 때 많이 듣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성 짓기 정말 쉬워요. 우리 예전에 막 두꺼비지만 그런 거 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땅이 물렁물렁하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반석 위에 한번 철근을 세워보려고 하세요. 됩니까? 막 뚫어야 되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수가 나고 폭풍과 일어났을 때 모래에 지은 성은 그 무너지기가 심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반석에 지어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반석 위에서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의 집을 내진 설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더욱 말씀이라는 반석에 깊이 뿌리내기를 바랍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을 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건축가예요. 부실공사로 급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를 오늘도 세밀하고도 치밀하게 내진 설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똑똑히 보는 자리가 이 시간 당신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내진 설계도입니다. 그 내진 설계도를 펼치셨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오늘도 내일도 매일이 나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나요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아멘.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 다하여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중 기도할 때는 반주만 우리 채린 팀장님만 반주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 초청하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말하는데 나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성령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분뿐이죠. 이 시간 우리 잠잠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을 내진 설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또다시 위기와 박해와 핍박과 조롱과 그 비난의 화살이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설령 나의 삶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던져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가운데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때로는 내가 내 앞에 있는 그 녹록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 없는데, 시험과 유혹이 찾아왔을 때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보면 괴롭습니다. 난 또다시 넘어지는구나, 난 또다시 흔들리는구나.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내진 설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나의 삶을 내진 설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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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통회하며 외치며 주님,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박해에도 내가 예수님만으로만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성령을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 앞에 소리 외치며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우리 세 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